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바를 것이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골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비 밝힙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의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의리를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의 필요성을 위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앞장인 26장까지는 모세의 제1설교와 제2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제 제2설교가 끝나고 이제 제3설교, 마지막 제3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모세의 제3설교는 오늘 본문부터 30장 20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제3설교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영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설교의 주제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라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때와는 달리 모세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들의 권위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장로 제도하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셋째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훈계할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공동체가 각 지파들을 대표하는 장로 중심의 사회를 이름과 같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들 역시 대부분 장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 장로인 목사, 그리고 체리 장로인 장로. 그래서 강도 장로인 목사의 중요성은 이런 말로 할 수 없고, 또한 체리 장로인 장로의 중요성 역시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가. 아멘. 곧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지만,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이 세워지지 않았어가 아니라 장로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선임 장로들이 후임 장로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당시에 이 제사장이라든지 또 이 장로들이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했죠.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후임들에게 잘 전수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 시대를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상적인 리더십이 후임들에게 잘 이양되게 하려면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본을 삼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의 말,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해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모범을 계속해서 후임들에게 보여줬다면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암흑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돌비를 세우고 그 돌비에 율법을 새겨 또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라는 겁니다. 먼저 율법을 돌비에 새기라는 것은 율법이 지워지지 않는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새기니까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 율법을 돌에 하나하나 새김을 통해서 그 율법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그 율법을 기억하게,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 더군다나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그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이 잘 보이도록 하는 율법의 선명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석회를 바르니까 그 새겨진 글씨가 더욱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로 옮기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잃어버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새겨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저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영원히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순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 장로들이 세워졌지만 또 사사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11장 2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그리심산 반대편에 있는 산,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실제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그래도 이 산에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은 말 그대로 민둥산이에요.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도 하나님은
그 그리스인상과 에발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저주의 산 에발산의 돌비를 세우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필 왜 에발산의 돌비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여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작은 첫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음을 교훈해 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이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율법이 제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처럼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라는 저주 아래에 자신이 놓여있음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의 율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선포해야 될 그 에발산 위에 하나님의 율법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의 그 율법에 새긴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저주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그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 곧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저주 아래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저주를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역시 앞선 죄의 저주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 아래에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더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와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삶으로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저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저주 아래에 있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든 결국 자신의 삶의 결과에서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 환경에 원망하지 말고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의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경입니다. 작은 둘째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미치게 될 저주의 심각성을 경고해 줍니다. 에벨산에서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죠.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 따라서 에발산의 율법의 돌비를 세움으로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발산에서의 그 저주들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절감합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깊은 사랑을, 그 능력을 경험한 삶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서 보면 그것은 저주의 삶이었죠. 따라서 이제는 순종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잊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발산의 돌비를 세우도록 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은 우리 자신의 이전의 삶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으로, 혹시 오늘의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선포된 네발산의 율법의 돌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게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불평 원망 늘어놓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작은 셋째는 죄와 저주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속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7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담을 쌓되 그것에 새 의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영적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어제 또 깨달았어요. 이 병원 직원 예배 인도를 하러 설교를 하러 갔는데, 물론 이제 스타일이 달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십 명의 그 병원 직원들이 모여있는데,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수십 명이 모여있는데, 자, 성경 지금부터 5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안 나요. 앞에 몇 사람만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막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야, 나는 그거 들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읽어. 뭐 귀찮게 힘들게 그렇게 성경 또 읽으라고 그래. 미칠 것 같았어. 성경을 읽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는데 읽는 소리가 몇 명을 제하고 들리지를 않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누나병에는 너무 자기를 훈련이 잘 됐을 때,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고 얼마나 영적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성경 소리내서 읽는 거요? 아무나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성경 읽으라고 해봐요. 안 읽습니다. 못 읽어요. 이를 꼭 이빨을 꼭 엉덩거리고 안 읽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면 지가 쫓겨나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훈련이,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되었고,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다 성경 읽어주고, 프로젝트에 본문 다 띄워주고, 이 프로젝트 내년부터는 본문 안 띄웁니다. 안 띄울 거예요. 성경 없이 교회로 와요. 성경도 안 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교회 하나, 집에 하나 성경 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성경 들고 다니세요. 읽으라는 겁니다. 자, 이 5절에서 7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는 것 같아요. 에발산에 다듬지 않는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에발산의 그 죄와 저주가 짐승을 대신 드리는 희생자를 통해서 속함받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저주가 그 번제를 통해서 그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장차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이 짐승의 저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그 죄와 저주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한 속죄밖에는 없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죄와 저주를 사라지게 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저주를 그 몸에 지시고 죽으신 예수 멸리신 십자가만이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모든 얽히고 섞인 저주들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물질, 가난이라는 저주가 있죠. 끊어지지 않는 저주. 때로 건강이, 때로 대인관계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이와 같은 반복되는 저주에 여하튼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화목제가 의미하듯이 모든 죄와 모든 저주에 그 사슬에서 노임받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진실되게 믿고 그 믿음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그죠? 나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얼마나 역사를 하느냐. 그래서 진실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요. 그 질병의 저주가 끊어져요. 그 대인관계에 얽히고 섞이는 문제가 끊어져요. 자꾸 반복되게 죄를 범하고 반복되게 실패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듬지 않는 돌도 단을 쌓고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걸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는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쫓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으로 쪼아서 그냥 네모 반듯하게 예쁘게, 그렇죠? 그렇게 단을 쌓으면 정이 그 돌을 찌게 되니까 결국 그것이 그 재단 자체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방 신전을 만들 때 아주 정교하게 돌을 깎고 금과 은 같은 것들을 깎아서 만듭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미얀마로 갔더니 그냥 온통 막 불상, 불탑 이런 것 아주 정교하게 금으로 막 입혀놓고 은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아주 정교합니다. 세계 문화 유적지라는 곳을 다 가보면 하나같이 다 모여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들은 하나같이 다 진짜 정교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거죠.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안 지은 척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거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그런 아픔과 상처가 없는 척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기도로 내보이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치유 주신다는 거죠.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것처럼 옥시미소를 짓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그대로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다 맡아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그 엄청난 무거운 짐조차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어찌 그 인생에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자그마한 그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마음을 치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에 의와 평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도 내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니까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듯한 교만함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 찬양 한번 하자. 마음이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힘겨워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니까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니까 막 자기 자신을 비참하면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하니라.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니라.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오늘이라는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도 또 죄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재단을 쌓는 도읍에 쇠를 대서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은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기도도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낮아지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갈망함이 없습니다. 주여,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해요.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만 드러냈던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는 전혀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정으로 그 돌을 깎고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제단을 쌓는데 있는 그대로의 제단이 아닌지라 하나님은 그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전혀 받지를 않으셨죠. 우리가 뭐가 부끄러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넘어질까요?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시면 깊숙한 곳까지 임하자는 그 열망이 왜 내게는 없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부서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저는 대인관계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저희들 무거운 짐이 너무 많네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마지막 첫째는 앞으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되었으니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 아멘. 이 말씀에서 또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1절에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지도하게 했다면, 이 구절을 보면 레위 제사장들에게, 잘 보십시오,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키고 해야 될 규례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란 항상 자신의 행위가 옳은 줄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교인들에게 충고와 권면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또 성도들 하여금 충고와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충고하고 권면하면 대부분 속으로 이영애 씨가 이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의 충고와 권면을 또한 쓰니까 받아먹기가 거북하지만 어렵지만 양약으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쳐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는 청종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26장 16절에서 19절 봅니다. 26장 16절에서 19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청종할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문제는 먼저 크게 두 가지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이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이 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에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고 특히 소원이나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땐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 말에 대한 지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말 흔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 말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맹세에 따르는 것은 목숨을 내어놔야 됐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체질들로 하나님은 만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뭐예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공동체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실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뉴욕에 그 보석 파는 거리에 대부분의 상점 사장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석을 사러 왔어요. 근데 그 보석이 4개 없는데 옆에 유대인이 하고 있는 상가에 그 보석이 있습니다. 가서 그 보석을 4개 팔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손님이 찾고 있으니까 그 보석을 4개 넘겨달라. 한국 사람 같으면 뭐 봐. 안 줘. 자,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같으면 뭐 해요? 비싼 보석이니까 보약이라 비싼 보석이니까 막 그 뭐죠? 영수증 쓰고 각서 쓰고 막 하겠죠. 증인 막 세우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동하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뭐 각서가 없고 뭐 영수증이 없다고 그것을 만약에 없던 것으로 여겼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유대인 공동체에서 매장을 당해서 다시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은 평생 뭐예요? 신용은 저버린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신용도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청종할 수 있기 위해서 청종이란 잘 듣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청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둘째, 말씀을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면 됩니다. 불순종은 저주밖에 없죠.
그러나 순종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순종할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이고, 성경에 장세기 관계주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한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달아지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기록해서 세우게 하심으로 그것을 뚜렷하고 오래도록 그 말씀을 보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돌비에 돌에 새기고 그 위에 석회를 하얀 석회를 발라서 잘 보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불순종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순종할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실하게 믿을 때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저주의 문제들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믿음을 강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가난이라는 그 저주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버리도록 그 십자가의 피가 질병이라는 그 저주를 깨끗이 씻어버리도록 그 십자가의 피가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이라는 저주를 깨끗이 무너뜨려 버리도록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부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깨달아 알게 된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소원 청소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솔직한 내 모습 그대로를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보여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소원 청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